의사이며 소설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극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스의 말을 따라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는 참 우리의 삶이 호흡이 끝낼 때쯤이어야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이 땅에 화려한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가죠. 가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가끔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거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때 그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서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저의 삶에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한 90이 되시고 80이 되신 분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절에 가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지혜는 바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가능한 한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한 한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온 삶을 집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며 후회하는 인생의 비극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젊은 청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늙어지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았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이 들고 늙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곧 상실로 이어진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많고 우리에게는 놓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지혜자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1절에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곤고한 날이 오게 되어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이 들어가고 인생이 늙어지면 빛에서 어둠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두움이 그를 덮고 결국 인생의 나이듦 속에는 어두움이 그를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화창한 햇살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대요. 이게 뭐예요? 오늘 결국 늙어지면 시력도 감각도 쇠퇴해지고, 비가 온 뒤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지나가고 나면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질병 다음에 나음과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요, 우리에게는 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게 되어져서 병원에 갈 날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진료받을 과가 한 달에 하나씩 하면서 늘어나는 건 내과, 외과, 치과, 또 뭐 있어요? 이비인후과. 병원 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병원도 그냥 병원이 아니라 이과 저과 다니느냐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가 온다고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각 지체는 몸을 위하여 제 기능의 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손에 힘이 없어지는 날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마치 우리가 손에 파킨슨병이 든 것처럼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가, 치아가 하나 둘씩 고장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임플란트가 있어서 그래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치아가 하나 둘씩 빠짐으로 맷돌질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라는 말은 시력이 상실해진다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도
끄떡하지 않고 자던 사람이 새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작은 새소리에도 눈을 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도요, 참 나이가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을 많이 못 자요. 9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그저 기껏 해봤자 한 3-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어제도요, 제가 한 9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랬는데요, 12시 20분인가가 눈을 떴어요. 잠을 못 자요. 12시 20분에 일어나서 목양실에 와서 또 말씀도 읽고 또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머리가 띵해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활기차고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늦은 나이에 한번 공부한 게 있으니까 논문 하나 쓴다고 그때부터 한번 한 달 넘게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 불면증이 생겨가지고요, 잠을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래. 청력이 상실해지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길에서도 놀란대요.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것은 없어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다 위장해서 다 이렇게 발라서 지금 이렇게 시커멓지요? 그냥 있으면 저처럼 다 시커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2달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병원에 누워 계시면 여러분들 밑에서 하얀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죠.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이건 다른 어떤 뜻이냐면요, 메뚜기가 다리를 질질 끌고 간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 얼마나 잡기 어려운 줄 아세요? 논에 가면요, 메뚜기를 잡으려면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그거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 메뚜기가, 그렇게 잘 뛰는 메뚜기가 자기 발을, 거기를, 다리를 질질 끌고 간대요. 오늘 나이가 들면 다 힘을 상실해서 지팡이나 보조기에 의지해서 인생의 발을 질질 끌고 보행을 해야 되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정욕도 그치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오게 되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왔을 때야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모든 기능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탄식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능한 한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겨워요. 일어나기도 힘겹고요, 걸음걸이기도 우리가 힘에 부쳐요. 노년이 되면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다 노년이 돼보지 못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상실되어진 곳에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노인들의 마음속에 참 많다고요. 제가 시니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남겨진 이 땅의 삶을 조금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 자신도요, 가면 갈수록요 더 소외감을 느껴요. 젊은 사람들이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애들은 냄새 난대요. 손녀가요, 할아버지 입에서 입냄새나.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손녀는요, 저한테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 어우! 아무도 저를 소외하는 것 같지 않는데 소외감이 느껴져요. 밥 먹으려면 다 피해요. 나 혼자 하나 남아서 혼자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모자 쓰고 가방 들고 폼 잡고 다녔을 때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지만 언젠가 우리를 또 그런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그럴 때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그렇게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 창조주의 뜻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참 많이 바뀌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이렇게 인생을 엔조이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후회로 남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지면 그런 우선순위였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속에 아래로 다 내려오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인생의 황혼이 되어지고 인생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더 용서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너무나도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살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시시한 것이 되어지고, 시시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로 내 삶을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치면서 후회하는 게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게 제일 후회로 남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끝자락에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여러분,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바에야 뭔가를 주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주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후회가 되어지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따라, 젊은 혈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왔기에 내가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지 못하면 그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 형제가 싸우는 것,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끼리의 갈등, 다 그 중심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극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힘이 없고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다 그 중심 속에 보면 자기 사랑이 극복되지 않았고 자기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는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거운데 함께 사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함께 사는 사람은 불편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 아픈 겁니다. 김동길 교수의 나이듦이 고맙다라는 책에 보면 많은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는 자신의 배고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한 그릇의 밥을 서로 먹이려고 옥신각신할 때 그 가난한 시간들 속에서도 형제들에게 밥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당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교과서에 보면 형과 아우가 서로 몰래 볕단 하나 더 갖다 주려고 그 볕단 옮겨주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일인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 모습 속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이 삶의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라 바이오크라는 분은 품이 있는 죽음의 조건에서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에게 자주 해야 될 말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사랑해요. 둘째는 감사해요. 셋째는 용서해 주세요. 넷째는 용서할게요. 이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될 말들이래요. 청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원로 목사님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저 철부지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냥 그런 모습의 저를 아는 분들, 제가 70이 가까운다는 것, 이게 믿어져요? 제 마음은요, 지금도 40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60 중반이 넘었어요. 끔찍해요. 그냥 잠깐 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훅 갑니다. 훅 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주님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 마실 다니고 인생의 즐거움 찾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다 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이 그 앞에 죽음 앞에서 서서 오늘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얼마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혜자는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인생을 살 때,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이 되신 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봤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도 자식이 다 가져가 버렸지. 걷는 것도 불편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돼요. 저도 몸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 연배에 있는 사람은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시골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목회한 사람은요, 지금이 되어졌는데도요, 그거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운동한 사람들, 헬스하고 축구하고 이 몸 관리한 사람들 65세 70이 돼도요, 그들은요 여전히 그 일을 해요. 공도 차고요,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몸도 만들고요. 그거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20대 30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신앙의 근력을 키워가야 그 근육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평생 세상 일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철들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은
이미 다 세상에다 다 빼앗겨 버렸고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저는 65세가 되어 넘어가니까 이것을 조금 알아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 잘난 맛,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도 제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들을 자식들에게 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과 같이 그 자녀도 그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해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왔으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린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에 후회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되어지기에 전도자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었으면, 많지 않는 청년들이라도 그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바쁘죠. 아이들이 삶이 분주하죠. 힘들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기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도 있어서 좋지만 제가 더 마음에 기대하는 것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60이 넘은 사이에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겨우 받았어요. 쓸 게 별로 없어요. 30대에 학위도 받고 그래야 어디 가서 강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불러주는 데가 있죠. 요즘은 학교에는요 45세 넘으면 교사도 쓰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오래 쓰셔요. 시시하게 살면요 하나님 앞에 쓰일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의 열정과 힘을 주셨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짐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정을 내는 것보다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제가 내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똑같이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면요 전도사님은 제가 만들어내는 열을 만들어내면요 우리 전도사님은 50을 만들 수도 있고 100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젊었을 때 잘 하나님께 준비하면 청년의 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60이 되고 70이 됐으니까 그럼 나는 끝났네? 아니요. 거기서도 발악을 해봐야죠. 저도 발악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발악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발악해요. 우리가 백조가 강 위에 멋지게 떠 있는 것 같죠? 그 밑에 가면요 난리지 부르스를 친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요 제 딴에는요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